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하셨을 때 용서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지 않으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유해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흘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회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피의 흐름이 멈추고 그 병이 나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기도했을 때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장마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긴 장마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교리 신론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차례인데요. 주보 교환의 제일 위에 한 줄로 지난주 성경 공부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 사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 그래야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 해석의 제일 원칙,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글자만 보면 안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재해석해서 봐야 한다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론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한테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했냐면 I am that I am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대답이었어요. 나는 나다. 근데 요건 이제 해석한 거고 원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의 의미는 I am이에요. I am. I am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나다. 이렇게. 참 어떻게 대답이 됐나요? 나다. 이렇게 얘기해. 나다.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해서.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훼라고 해요. 야훼.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이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음만 보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읽는 대로 하면 야훼. 영어로 여호와. 영어로 여호와. 근데 여호와는 발음이 원래가 발음이 아니고 야훼죠. 야훼. 야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야훼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본인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나야! 이렇게 이름이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 말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신명 사문자라고 얘기해요. 보면, 신명, 하나님의 이름, 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이 4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이름이 4글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신명사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사문자, 야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그들은 야훼라고 읽질 않아요. 뭐라고 읽냐면 다른 말로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이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는 그냥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내느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읽어요. 그리고 읽을 때도 되도록 안 읽어요. 소리 내서.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지나쳐요.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성함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주자, 철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식보다 훨씬 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읽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읽어도 옆에 사람이 들릴락 말락하게 야훼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 이러고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감히 읽을 수가 없어. 이 본문을 감히 읽을 수가 없어. 내 입으로. 너무 거룩한. 근데 뜻이 나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일본에 보면 신존재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차원을 우리가 증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돼야 정상인 거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자들이 신존재 증명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주가 어디서 왔느냐는 논쟁이죠. 요즘 많이 하는 빅뱅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을 그들은 회피해요. 그럼 빅뱅은 어디서 왔느냐? 이 대답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빅뱅을 통해서 세상에 우주가 나왔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빅뱅은 무였는데 그 있기 전에는 무거든요. 무인데 어떻게 빅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답은 안 하죠.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요즘 하는 얘기가 또 다른 우주가 있다. 거기서 터져가지고 한쪽 봄이 터져서 일로 흘러나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럼 또 마찬가지. 그러면 그 다른 우주는 또 어디서 왔느냐?
답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윤회론이 있지 않습니까?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돌아간다. 좋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럼 그 윤회가 있다. 그럼 그 사이클은 어디서 왔느냐? 그럼 있어요. 그래, 그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사이클은 어디서 왔나는 거예요? 전생에서 현생 가고, 현생에서 내생 가고, 내생에 또 전생 가고. 이런 사이클이 도대체 다시 계속 재반복된, 재생되는 이 사이클은 어디서 왔느냐? 없는 거죠, 답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 진화론. 우리 성경학자 중에서도 진화론을 인정하는 부분이 많죠. 저도 상당 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좋다. 그럼 그 진화론의 맨 처음에 그래요. 우주의 상태가 수소와 헬륨과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빛과 함께 막 믹서가 되면서 거기서 쿼세르바이트라는 물질이 생겨나고 쿼세르바이트가 요게 발전해서 단세포가 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거든요. 그러면 쿼세르바이트라는 게 나오기 이전에 그 우주의 상태, 수소가 가득하고 헬륨이 가득한 이 우주의 상태,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론에는 근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이 성립하려면 딱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계셔야 다음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이론은 스스로 계신 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을 넘어선 그분이 계신다고 인정해야 모든 이론이 다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주론적 논증. 그다음에 목적론적 논증은 수많은 우주 만물은 목적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우주 만물은요, 수천 가지가 넘는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만류 인력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과 그런 법칙들이 수천 개가, 지금은 더 많이 발전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천 개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만 개가 넘을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그 우주의 법칙들이 우주 안에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우주의 수많은 법칙 가운데 하나의 법칙만 어긋나도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존재할 수가 없대요. 그 많은 법칙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요건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태양을 도는데 0.00001도만 약간 빗나가도 이 태양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0.000000001도만 어긋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공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복잡한 수학의 공식. 그런 수학의 공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공식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걸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수학의 공식들, 그 엄청난 우주의 법칙들, 하나의 법칙만 틀려도 어긋나서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우주.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지, 이게.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느냐는 이게. 그냥 빅뱅에서 터져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안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적인 질문을 해봐야죠, 한번. 그러면 또 하나로 이제 결론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계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적 논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는 수많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의, 평화, 민주. 사실 이런 가치들은 우리 인류 역사의 그 태초부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어지면서 형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때 보니까 그 하나의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이렇게 평등, 뭐 이렇게 뭐 형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개막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죠. 그게 다 도덕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은 그런 도덕적 가치가 있나? 어디서 그걸 발견할 수 있죠?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이 스스로 계신 자가 안 계시면 이런 모든 도덕적 가치는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도 그냥 동물처럼 서로 잡아먹고 영역가식으로 잡아먹고 그래 살면 되는 거죠. 막 살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막 살아도 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동물처럼 막 잡아먹고 서로 인육을 먹어가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없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럼 이런 도덕적 가치, 동물과 구별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근원을 쫓아가 보면 인간 위의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냐? 우리 인간의 DNA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우리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우주론적 논적, 목적론적, 뭐 도덕적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한번 해보자, 파헤쳐보자. 그러고 파헤쳐 나갔을 때 항상 보면 모든 세상의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스스로 계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더 이상의 설명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존재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매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 갑자기 제가 옛날 거랑 막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요. 예. 다 이제 보면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물론 하나님을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건 다 이단에 대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 종교와 이단에 대항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죠. 이렇게 요약한 것이에요. 셋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다른 신들은 대부분 다 부분적인 신이에요. 다. 그래서 물을 주관하는 신, 불을 주관하는 신, 아니면 그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성주신. 성주신 그러면 그 집안만 다스리는 신이잖아요. 그 집안의 붙들방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이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한계라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도 보면 거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가치를 찾고 막 이러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조잡한 신들이거든요. 뭐 사랑을 주관하는 신, 뭐 바다를 주관하는 신, 무슨 신, 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다 한계 영역. 그 이제 그리스 로마도 사람을 투영해서 만드는 거예요. 신을. 인간 사회를 투영해서 신의 사회를 투영해서 만드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인 거죠.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랑은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한계가 없으시다. 이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천지를 만드셨다. 다른 민족들의 신은 대부분 다 천지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 별, 이상하게 생긴 나무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생긴 바위 덩어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으로 섬기고 자연 천지를 다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도 태양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점은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은 다 피조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신은 신이 아니다. 그거는 피조물이다. 그건 피조물이다. 태양 피조물이야. 달 피조물이다. 너희가 섬기는 나무 그거 피조물이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를 꼽으라 그런다면 창세기 1장이에요. 문화적으로,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이 가는 곳마다 혁명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버리라는 거 너희들의 모든 사고방식, 너희들의 종교, 모든 습관을 버려라.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선포는 놀라운 선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이신 분이다. 다른 종교의 신들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차이를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었어요. 이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혁명을 일으킨 말씀이었어요. 실제적인 혁명을 일으킨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뭐냐? 그건 아버지이신 분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지배자요, 폭군이었습니다. 지배자의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지배자들, 왕들은 다 폭군들이었어요. 다 폭군들이죠. 알고 보면. 무자비한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기록해 보니까 콜로세움이 로마가 지은 다음에 콜로세움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고 동물은 100만 마리가 넘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재미를 위해서. 그 인간의 폭군의 이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잔인한지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몽골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을 할 때 하룻밤에 죽인 사람이 30만 명씩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무서웠던 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배자들은요, 그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그 농사를 지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노예가 필요해요. 그 노예를 끌어갔다는 거야. 다 안 죽이고 최소한으로 죽이고 노예를 끌어가서 자기들이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지배자들은 지금까지. 그런데 징기스칸은 유목민이었어요. 농사를 안 지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몽골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들은 술 마시면서 밤새도록 목을 쳤대요.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목을 쳤대요. 종이 필요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아버지다.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탕자의 비유거든요.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을 때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부둥켜 안고 한마디의 책망을 하지 않죠. 그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받아주잖아요. 그죠?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속성이 또 있어요. 신의 속성. 그래서 참 교리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재미가 없어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뭐 사랑, 뭐 사랑의 성품, 뭐 그런 종류가 아니고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지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건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된 초월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사실 안 알려주셨죠. 나야. 나야 하잖아, 나야. 사실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는데 이름도 사실 허락하지 않으신 거고 또 하나는 형상 만드는 거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보통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점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형상을 만드는 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뭘 형상 만드는 건 아니에요. 뭘 요즘은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 예술적인 감각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이렇게 막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만드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름도 허락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름과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한정적인 의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름과 형상이라는 건 어떤 한정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디에 이렇게 국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허락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초월성이 있어요. 이게 초월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내재성이 있어요. 이거를 알려면 시편 113편 한번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88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7쪽에 있는데요. 113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랴. 높은 곳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죠.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앉으셨으나 6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에게 오시고 궁핍한 자에게 오시고 지도자들 그들을 깨우시고 여인들에게 함께 하신다. 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얘기하셨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셨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냥 나라고 대표되는.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월해만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셨던 그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초월성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신이 되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 위에 계셔서 내려다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하늘에만 계셔서 내려다 보냐면 인간 사회에서 뭘 할까요? 심판만 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알라입니다. 알라. 알라는 내재성이 없어요. 초월성만 있어요. 그래서 알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인간 사회 세상이 너무나 더러워서 알라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더러워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 뭐하냐? 한 손에 칼이 들었잖아요. 칼로 죽이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이 초월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재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은 어느 곳에 계세요? 너한테도 계시고 나한테도 계시고 우리한테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저 교회에 계시고 또 반려견에도 계시고 반려묘에도 계시고 조금 더 나부에도 계시고 그래서 바위에도 계시고 내재성만 강조하다 보면 세상 온갖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시네. 예, 다 함께 하셔. 그러면 이제 초월성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범신론이 돼 버리는 거예요. 범신론이. 이걸 넘어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내재성만 너무 강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강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까지만 딱 하셔야 돼요. 요까지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갔다는 게 잘못하면, 더 나아갔다는 범신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쳐야 합니다. 그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초월성과 내재성에 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네요. 겸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4, 5, 6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나 사실 두 주로 나눠야 되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모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역시 앞에 부분이 길긴 하네요. 이 앞에 부분도 제가 많이 생략한 거예요. 막 3일차, 골치 아파, 골치 아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은 전 제 생각에는 우리 머리를 넘어선 거라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의 속성으로 제가 모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 존재 증명, 인간이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는 세 종류. 또 하나도 있어요. 뭐 역사적 논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 걸 봐라. 뭐 이런 부분 이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주론적 논증과
이 목적론적 논증이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종교들의 그 신과 질적인 구분이 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월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고, 또 우리 함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잘 균형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이 초월성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내재성을 늘 이렇게 잘 겸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저희들의 작은 생각으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감히 생각해보고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주를 보아도 세상 삶의 모든 이 법칙과 삶의 가치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셔야 그 모든 가치의 논쟁이 종식이 되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기도 없는 근조애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의심이 생기고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 끝에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셔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다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